예전에 우리는 부활절 40일 이전에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으로 정하고 경건과 절제와 순종으로 지냈습니다. 가슴에는 보라색 리본을 달고 주님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절제하며 소박하는 사순절을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온 국민들, 아니 전 세계 인류를 예전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하루아침에 안개가 걷히듯 말끔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할 것이고, 회식 자리에 가기보다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외식보다는 집밥을 먹도록 등을 떠밀어 갈 것입니다. 예전에는 악수하고 포옹하는 것이 다정한 인사법이었다면 이제는 결례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도록 코로나는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탈바꿈 되어야 하는 이때에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살아나셨음을 열심히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참 신비한 부활이에요. 몸은 몸인데 신비한 몸이에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고향으로 낙향했을 때에 찾아가십니다.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몰라봐. 아니 3년 전에 만났다면 몰라볼 수 있는데 이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며칠밖에 안 되는 때인 거거든요. 한 3, 4일 전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잖아요. 야, 어쩜 저 사람 진짜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을까? 여러분 이럴 수는 있는데 몰라봐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보는데 인간적으로 참 불가능해요.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거기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데 몰라봐요. 그냥 잠깐 스쳐가면 몰라볼 수도 있는데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하면서 걷거든요. 그런데도 몰라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몇 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지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착해서 떡을 떼시며 부활의 성만찬을 하실 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죠. 예수님이시군요. 주님, 그런 수가 또 없어져. 순간이동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2 제자가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와 여기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11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와 여기 또 한 제자가 우리도 엠마오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떡을 떼실 때에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었다고, 보여지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막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다시 예수님이 턱 나타나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커녕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놀라서 이거 무슨 영이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고 있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러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달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서 그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구운 생선 토막 잡수시기도 하고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 선명한 몸의 부활입니다. 이 몸이 40일 뒤에는 감람산에서 하늘에 올리우시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다시 그 신비한 몸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참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부활한 사람 많고 다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나고 다비다도 죽었다 살아나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근데 신기할 뿐이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만났다고 해가지고서 뭔가 달라지고 변화된 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만나면 변화돼요. 그게 신기해요. 여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비박하려고 다메섹 가다가 그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 만나면서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새롭게 태어난 거죠. 이게 예수님 부활의 신비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변화는 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인생과 제 삶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졌는지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되지 못한 자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줬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만났나요? 승천하신 후에 만났나요? 여러분, 후에 만났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 보면 성전 민문에서 안전병이 일으키기도 하고 이게 사도행전 3장이에요. 승천 얘기는 사도행전 1장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승천하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는요, 우리가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도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고, 그래서 우리도 만나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는 이유는 2000년 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2000년 뒤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승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굳게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 찾아오시고 부활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러시아 귀족인 젊은 공작이 지방법원의 배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피고인 가운데 한 율락녀가 잡혀왔어요. 이 여인은 창녀촌에서 율락 행위를 하다가 어느 남자 손님에게 독약을 타먹이고 손님의 귀중품과 돈을 훔쳤어요. 정말 죄질이 나쁜 창녀였어요. 이 검사는 이 창녀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입을 열어 재판장 앞에서 말을 하는데 배심원으로 앉아있던 이 젊은 공작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목소리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창녀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 창녀는 예전에
자신의 하녀, 자기 집에. 7년 전이었습니다. 이 젊은 공작은 이 하녀를 정육의 대상으로 삼아 유혹했습니다. 이 여인은 젊은 귀족의 달콤한 속삭임에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마다 입에서 흥얼거리는 사랑의 노래가 이 여인의 마음에서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덜컹 이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귀족인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 청년 귀족은 이 하녀를 배우자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한때 즐길 여자였을 뿐이에요. 하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임신한 여인을 내팽개칩니다. 버림받은 이 여인은 하녀이자 양녀로 있던 집에서 쫓겨납니다. 마음 한가득 그 청년 공작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유산을 하고 몸을 함부로 굴리며 방황하다가 결국 사창가로 흘러갑니다. 이 여인이 손님을 독살하고 지갑에 돈을 훔쳤다는 제목으로 재판장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재판장에서 이 여인이 애처롭게 호소를 합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이 여인은 사창가 주인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 사건의 누명을 대신 쓰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포주가 죽였는데. 이 젊은 공작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럴 여인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의 심성을 잘 알아요. 나는 죽이지 않았어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그 음성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재판은 냉정했습니다. 이 여인의 호소는 묵살되어졌고 결국 누명을 쓰고 살인죄와 절도죄로 시베리아 유배를 떠납니다. 이 젊은 공작은 아주 양심의 무거운 가책을 받습니다. 자신이 못된 놈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소박한 여인을 무참히 내팽개쳐 버려서 한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내가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이제라도 뭔가를 해야지. 내가 인간이라면. 이 장녀를 돕기로 작정합니다. 추운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얼어붙은 땅 시베리아를 찾아갑니다. 난방도 되지 않는 3등 열차를 타고 갑니다. 이 젊은 공작의 연민은 점차 사랑으로 바뀝니다. 이 여인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시베리아 유배 중인 이 여인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그 많던 재산도 이 여인을 빼내기 위해서 모두 탕진합니다. 귀족 친구들이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다 해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 여인이 형무소에서 나옵니다. 형무소에서 나온 이 여인은 누구 품으로 갔을까요? 이 공작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방 안에서 만난 청년 시몬슨의 손을 잡고 먼 곳으로 떠나 그 뒷모습을 묘한 배신감으로 지켜보고 있는 이 공작의 이름은 네홀류도프, 그 여인의 이름은 카츄사. 이 소설은 톨스토이의 명작 부활입니다. 이 소설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는 사랑과 배신, 이게 딱 맞습니다. 네홀류도프가 카츄사를 배신했고 또다시 사랑했지만 또다시 역으로 배신당하고 사랑과 배신, 이게 제목이었을 텐데 왜 톨스토이는 이 거대한 장편을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을까? 톨스토이는 주인공이 네홀류도프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모습을 인간의 부활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의 부활이 과거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도록 내가 지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 이게 현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내 현재의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니 내 인생이 광야고 내 인생이 사나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모습이 드러날 때에 완성되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내 안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나의 힘으로 그대를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내 부활절.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다 부활입니다. 죽었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부활입니다. 인간 같지도 않았던 사람이 사람같이 살게 되었다면 그게 부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울초등학교 글짓기 대회 1등글이라는 좀 오래된 글인데 참 마음이 따뜻하게 해지는 글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서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서 55가구가 사는데 1호, 2호, 3호, 4호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 줄을 길게 서서 차례대로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 사는 순이 보기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서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주는 구호 양식을 받는데 도시락 못 사가는 날들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 많이 드셔가지고 간이 나쁜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우시기를 잘해요. 우리를 보고 이 애물잔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하실 때가 많아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놀리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영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으로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면서 아이고 구원만 받아서 뭐하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때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 가셔서 사이다 한 병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 두셨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고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재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책갈피에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펴보니까 평생 처음 보는 수표였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다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형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50만 원도 주시는구나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는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아니,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옅게 하시고 나서신 거예요. 예배당에서 엄마가 얼마나 우시는지 눈이 빨개가지고 집에 오셨더라.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저는 엄마가 이렇게 변하신 게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 될 때까지 동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잘 돌봐 주시옵소서. 이것만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은 예수님. 용욱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뭐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그냥 여러분이 따뜻한 예수님의 미소를 활짝 피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활짝 피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활짝 피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